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드디어 사무엘상을 건너뛰고 지난주 한 10명 정도, 15명 정도 오셔서 저희끼리 결정했습니다. 제가 말씀 시작할 때 사무엘상을 이어서 계속적으로 사무엘상을 갈 것인가 아닌 것인가 할 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갑시다, 고 킵고잉. 그래서 제가 사무엘하고 이어서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31장과 사무엘상 1장 말씀이 연결이 되어서 제가 과감하게 건너뛰어서 1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짝수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27절까지 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들보와 산에 올라오니 사울이 자기 상의를 메고 강거와 전원들을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라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 죽으면 살 수 없는 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돌을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까지 슬퍼하여 분노하고 음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자 죽이기를 불러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집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일이 내게 하여 주선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자를 죽였구나 하느니라 하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하얀 노래라 야사의 책이 기록되었으되. 여기 19절부터 27절까지 노래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윗의 애간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에서 죽는 하나였다. 오라 그 용사가 엎드려서다. 이 일에 가지레고 알리지 말며 아수르로 이르는 바라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날이 즐거워할까 패하지 못한 자의 날이 대가를 부르가 있나보다. 길드와 산사나 너희 위에 주가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의 값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주 용사의 방패가 머리가 내리니라. 또 사울의 방패가 드릴 부음을 받지 아니한 것이 들리도다. 죽은 자에 비해서 용사의 이름에서 요나단의 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구나.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구나. 그들은 목소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구나.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활약이 입혔고 큰 노이를 너희에게 치렀도다. 오라 그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상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우리라. 그대가 나를 사랑하니 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그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네가 망하였도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다윗의 애가 라는 말씀 제목으로 좀 전에 읽었던 1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다윗을 힘들게 했던 어떻게 보면은 전 왕이었기도 했고 자신의 영적인 멘토이기도 했던 사람이지만 자신의 20대 중후반을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게 만들었던 질투의 화신 사울 왕이 죽고 또 그의 아들 요나단과 3명의 형제들이 한날에 죽게 되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시를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하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게 했던 다윗의 애가 또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반응, 저는 그 사울 왕의 죽음 가운데 죽음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처신하였고 다윗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졌는가에 대한 것들을 크게는 3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이 죽는 과정에 대한 것들은 전장인 사무엘상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성경을 펴서 보면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도망가요.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적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야를 죽이니 사울이 패전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활을 쏘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활에 맞고 이렇게 중상을 입게 되죠. 그리고 4절 말씀에 그가 이제 사울 왕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 이렇게 쉽게 말하면 보디가드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요. 무기를 든 자에게 되는데 내가 내 칼을 들어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방 사람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하는데 차라리 너한테 내가 죽겠다. 나의 남아있는 이 목숨을 죽여달라 하는데 무기를 든 자, 5절 말씀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4절 후반부에 그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행하지 않으니까 사울이 4절 후반부에 보면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자기가 잃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주 대부분 설교 말씀 많이 못 듣고 고향에 많이 갔다 온 것 같아가지고 잠시만 얘기하면 30장 말씀의 핵심은 다윗의 일반 가족들과 또 함께 있었던 공동체의 식구들 그 시글락이라는 그 마을에 그 아말렉 사람들이 이렇게 침투하여서 아내들과 자녀들과 모든 재산들을 가지고 도망가는 내용이 이렇게 사무엘상 30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뜻을 구하고 듣는 과정 속에서 따라가서 적군을 물리치고 이렇게 가족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랜만에 아이들이 만나가지고 돌아오는 내용이 사무엘상 30장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그 다윗의 관점에서 문맥상 볼 때 31장 말씀, 사무엘상 31장 말씀은 사울의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된 거고요. 그리고 30장 이후에 그 시간의 흐름상 봤을 때는 사무엘하 1장 말씀이 30장 다음에 이제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1장 1절과 2절 말씀에 반복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울이 죽은 후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돌아온 지 3일째 되는 날 사울을 내가 죽였다라고 말하는 그 청년이 오게 되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24살부터 이제 30살 가량 될 때까지 도망자의 신분을 살게 되죠.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다윗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도망자에서 왕이 되어지는 그런 전환기. 그것을 성경 저자는 딱 한마디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1절 다시 앞에 보면 제가 할게요. 여기 보면 사울이 죽은 후 사울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인생이 죽은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삶,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신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이 죽었다는 것은 내 인생을 향하신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그 계절, 시즌, 어떤 절기의 변화, 삶의 어떤 관점의 변화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타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 제가 예배 전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동일하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다윗은 이제 그 시글락에 가서 가족들을 이제 구출하고 와서 한 이틀 정도 쉬고 있는 타임, 그 이틀 정도 되는 3일이 안 되는 그 타이밍 가운데 쉬고 있는 동안에 사울 왕이 죽었던 것이죠. 장소는 다릅니다. 다윗은 시글락에 있었고 사울은 길보아 산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다윗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거지 않았지만 사울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여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전혀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죠. 그런 하나님은 지금도 같은 시간대에 서울에서, 북한에서, 열방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만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다윗은 알지 못했지만 사울은 삶을 마쳤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다윗의 복귀와 바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퇴장은 다윗의 입장과 다시 새롭게 어떤 삶을 시작하는 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30년 동안 지켜보셨고 다윗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왕으로 세우고자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 결정하셨어요. 17살 때 왕의 기름을 부으셨지만 다윗은 무려 13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제 도망자의 신분을 마치고 타국 땅에서 이민자의 삶을 마치고 이스라엘 왕으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하여 준비하는 때가 왔던 것이죠. 여러분, 시간에는 두 가지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헬라어로 크로노스,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인 시간. 그래서 영어로 연대기, 크로노컬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천문학적으로 해가 뜨고 지면서 결정되는 시간이죠.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을 하면서 결정되는 시간을 말하죠. 매일마다 아침이 오고 해가 뜨고 또 밤이 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찾아오는 시간들이죠.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도 식물이 낳지 않죠. 동물이 낳고 식물이 자라고 병들고 죽는 시간들.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들이 웃고 울며 화내고 기뻐하고 번민하고 수고하며 살아가죠. 저희도 한 주간 동안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각자의 삶이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떤 사람은 애 아빠가 돼가지고 초보 아빠가 돼가지고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어. 아프리카 땅에 있다 한국으로 돌아와요.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 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캠퍼스에서 시험 공부하기도 하고 지금도 중간고사 기간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안 봤어요? 네. 중간고사 요즘 개념이 없더라. 기간이 없더라. 어쨌든 여러분, 카이로스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한 시간, 정한 시간입니다. 시간은 비록 흘러가는 것이지만 우리 어떠한 시간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 그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하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의 각자의 인생을 돌아볼 때 카이로스와 같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내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돼. 저도 이제 간증을 하다 보면 생명의 삶 첫째 주에 간증하는데 저도 이제 간증할 때마다 새록새록 느껴진 내 인생의 카이로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굉장히 중요했던 어떠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카이로스는 어떤 일이 수행되기
위한 시간, 특정한 시간을 가리키는 거죠. 계획이 세워지고 그 계획이 실행되는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이 전개되고 그분의 계획이 실현되는 시간. 오늘 사무엘하, 사무엘상 3회로 넘어가잖아요. 1장 1절. 이 카이로스의 때는 바로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이 첫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무르는 이 3일째가 됐죠.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 타이밍인 것이죠. 여러분, 신약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카이로스의 때를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카이로스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일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전 지구의 교회에게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카이로스를 맡기신 때가 언제일까요? 주님이 온 교회 가운데, 여러분 오늘 교회 왔잖아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동의하세요?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주님이 왜 이곳에 우리를 모이게 하셨을까? 모여서 무엇을 하게 하셨을까? 주님께서 그것을 부탁하신 굉장히 중요한 그 카이로스의 때는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순절은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맥추감사절이라고도 맥추절이랍니다. 그리고 6월절,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으신 다음 약 7주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 첫째 주 주일 6월절 77절 7일짜리 일주일이 7번 지나갔다가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이 지났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죠. 전 세계 기독교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그날로부터 이 신약 시대의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요해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함을 통해서 3,000명이 회심하게 되고, 그날로부터 교회란 이름으로 모이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말씀에 그 오순절이 되기 전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약 처음 40일 동안 주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뭐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4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1장과 2장 말씀 보면 굉장히 중요한 3명의 주인공이 있어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성령님입니다. 이 3명이라고 하면 좀 그런 단수가 아니지만 굉장히 이렇게 합력하여 팀 사역을 이루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머물러라. 제자들이 머물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게 교회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왕이 된 카이로스는 사울이 죽을 때였어요.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된 것은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계속 계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낼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티칭하셨고, 제자들은, 사도들은 그 말씀을 받고 기다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기다렸느냐.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의사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여러분,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을 말하고 있죠. 성령님을 기다리며 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전 인류 역사의 초대교회의 그 개척교회의 멤버들이었던 12명의 사도들 중에 한 명은 탈락했죠. 그 중에 한 명이 탈락한 게 아니라 새롭게 유입된 누구죠? 마띠아? 예.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 제자들이 유일하게 그 성령을 기다리면 한 가지가 무엇이죠? 그 원띵.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매번 보는 말씀이지만 정말 은혜가 됐어요. 성령님을 기다리며 교회의 기초가 된 제자들이 유일하게 한 것, 오로지 뭐죠? 뭐죠? 뒤에 계신 분들 뭡니까? 뒤에 등이 안 보이니까 되게 어두워 보여요. 여러분들 영이 어둡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기도에 힘씁니다. 어떤 기도죠? 다른 기도가 아니라 기다립니다. 주님이 교회 가운데 임하다. 주님이 이 교회 가운데 임하시다. 이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 다르다는 것. 학교와 다르고 직장과 다르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내 생각, 내 자아가 깨어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형되는 그런 곳이 되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부활절을 지나고 지금 뭐죠?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 6월 며칠이죠? 6월 8일인가요? 6월 8일. 부활절 이후로 50일째가 되는 주가 6월 8일입니다. 저는 이 성령 강림절을 저희가 이제 보내면서 남은 9일 동안 10일째가 될 때 주님이 이제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9일 동안 같이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제는 카이로스. 사랑합니다.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주제는 카이로스. 10일째 되는 주일 예배 때 제가 청주 캠퍼스를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딱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요. 가정교회를 전환하면서 제가 목장 탐방도 하고 목자들과 교제도 하고 하면서 교회가 가정교회 시스템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한 가지 약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동의하지만 고개를 한번 끄덕이죠. 그거 어떻게 제가 알 수 있냐? 목장 연합 기도회 할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를 계속했던 분들은 그 시간에 미친 듯이 부르짖죠. 그게 뭐냐면 그게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어떤 그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의하시죠?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간간히 버텨 나갑니다. 그래도.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줄 아세요? 그냥 이렇게 생각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의견, 좋은 생각, 이게 윤리적인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는 우리의 혼과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의지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으로 만나야 됩니다. 방언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감각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좋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으로 움직이십시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원하신 그 카이로스의 타이밍, 다윗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우리는 눈을 들어야 됩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냐면
예배 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당신의 시선을 고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청주 땅에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나에게 주어진 직장과 캠퍼스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 가정에 충실하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개척할 때 청주 비전교회라고 하지 않으시고 글로벌 비전교회라고 하셨어요. 물론 글로벌 비전교회 담임 목회자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이게 아이러니고 이게 역설이긴 하지만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그렇지만 주님이 주신 비전만큼 크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목회하고 있는 이 현장에 여기지만 주님이 열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것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루하루 너무 힘들게 외롭고 처절하게 사는 분 계시죠? 왜 예배 드려야 되냐면, 왜 기도해야 되냐면 지금 어느 카이로스입니다. 지금 주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보셔야 돼요. 회복이 있어요. 지금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저는 그것이 원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어떤 타이밍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이 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제 한국 땅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겠습니까? 성경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통일왕국을 세울 때 다윗과 함께 왕을 세운 사람들의 그 명단이 역대상 12장에 나오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 사무엘하 2장 말씀부터 다윗이 왕이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윗과 함께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던 그 장군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할 것을 아는 눈머리가 되었으니 그들은 조국들을 통솔하는 자이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지금 어느 때인지 아는 거예요. 그 지파 중에 굉장히 제가 이제 지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때를 알고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리더를 말하는 거예요. 치프 200명의 리더를. 우리 글로벌 비전교회의 부르심 중에 하나가 선지자적인 부르심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아멘 안 하겠다 하는 분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그 비전의 메시지들이 있어요. 사랑합니다. 저 오늘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할 것을 아는 리더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루아침이에요. 다윗이 도망자의 신분에서 왕이 됐던 것은 사울 왕이 죽었던 어느 한날, 그날 다윗의 당장 그날 왕이 된 건 아니었지만 그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환경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인물이 다윗의 인생에 튀어나옵니다. 누구냐면 아말렉 청년이에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하나님 엎드려 절하되 그는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 그 진영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고 사울이 죽었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아까 읽었던 우리 3절부터 10절까지 그 이야기가 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에게 전했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죠. 그게 뭐죠? 쉽게 말하면 이 한 사람이 내가 사울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성경 저자는 사무엘하 31장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읽진 않겠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졌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은 아마 말씀 묵상하면서 우연히 이미 죽어 있는 사울, 자기의 칼에 엎드려져 있는 사울을 길보아 산에서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의 왕관과 팔고리를 발견했던 것이죠. 혼자 고민하다가 다윗에게 그것을 가져가면 큰 공을 세웠다라고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그래서 한 자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알 정도로 다윗의 가장 큰 원수와 적이,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었던 것이죠. 다윗의 인생의 큰 장애물, 고통의 원인인 사울 왕을 자신의 손으로 해결했다라고 하면 분명 다윗 장군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자기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사울을 죽였다고 다윗에게 말하면 자신의 그 젊은 인생에 미치게 될 어떤 성공과 영향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죠. 왜 거짓말하죠? 다윗이 분명히 자신의 원수인 사울을 죽였다라고 해서 죽였다는 걸 듣게 되면 좋아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됐죠. 자기가 볼 때 사울은 다윗의 원수죠. 자기 원수가 죽으니까 당연히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분명 자기 수준에 맞는 생각이죠. 그 사람 수준이에요. 그 아말렉 청년.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혈기와 자신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마징가 제트 같은 사람, 직장 상사 있거든요. 잘리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원수가 죽으면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야 할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예의주시하시고 계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왕의 권위를 존중하는가를 지속적으로 지켜보셨습니다. 일종의 테스트죠. 다윗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순종하는가, 아니면 사울을 기름 부은 하나님을 순종하는가. 참된 권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아니라 기름을 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아는가, 테스트하셨던 것이죠. 감사하게도 다윗은 이 과정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문제가 뭐죠? 사울을 죽이는 거, 복수하는 거. 그걸 해결하지 않죠. 너무 힘들었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자기를 힘들게 한다면 그 뒤에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자신의 때가 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25장 이후를 보면 다윗은 사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의 그 싸움을 멈추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내적 싸움. 영적으로 말하면 내적인 씨름이에요. 자아가 죽는 과정. 자기 부인의 과정. 그 과정을 통과했던 것이죠. 이 문제는 이 사울왕의 죽고 사는 문제. 이것은 내가 사울왕을 죽이는 그 복수하는 것으로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 거죠. 십자가 앞에 자기를 내어놓은 것이. 자기를 부인한 것이. 여러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오직 성령의 사람만, 오직 영의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영이 없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부인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닌 자연인, 즉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사울이 없으면 좋아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 삶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 단순히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말렉 청년이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울왕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생각으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죽였다. 얘기하는 거죠.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영으로 살지 않습니다. 육으로 생각하고 육으로 살죠. 로마서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7절 말씀을 보면서 계속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원수가 되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어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9절. 머릿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말렉 청년은 이 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따르는 전형적인 사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영을 따르는 자의 전형적인 상징이죠. 사람이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육신입니까? 아니면 성령입니까? 육신이에요? 성령이에요? 대답하십시오. 아멘? 단언컨대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부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곳간에서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말씀에 보면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1장 보면 11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우리도 영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 성령의 일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바보 같은 거죠. 좀 큰가요 목소리가? 네, 좀 떨어졌어요. 좀 줄여주시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그것들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알고 싶지 않아요. 하나도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 그것은 영의 눈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감각을 보기 때문에 이 아말렉 청년은요 관심이 없었어요. 육적인 생각밖에 없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복수했으니 나를 잘해줄 거야. 단순한 거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이 우스워 보여요. 교회가 우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스운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계신 성령님이 활성화된 액티비티라고 운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서 잠들고 있던 성령님이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이 활성화돼요. 영의 기능이 우리 안에 있었던 영이 우리의 육을 이겨야 돼요. 우리 안에 육이 원하는 그 모든 잠자고 싶은 욕구들을 영이 깨우는 것이에요. 제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잠자는 것도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면 컨트롤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가 다른 게 뭐냐면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난주보다 이제는 아침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제가 일어나고 있는 시간보다 한 1시간, 2시간 더 빨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성령님과 교제하기 시작했죠. 도와주세요. 정확하게 제가 일어났던 시간보다 1시간 전에 저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그 기도가 떠오르게 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제 삶이 바쁜 것이 원인이 아니라 내가 깨어나서 내가 영으로 내가 더 높은 차원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정리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회복되니까 제 마음속에 영적인 자신감이 회복되는 거죠. 교만함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생명의산 1기
하시는 분들 성령 체험 시간이 있어요. 이제 교회 나가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있어요. 성령 체험 하면 되게 낯설어.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지난주에 강의 성령님에 대한 강의를 하였어요. 그리고 다다음 주에 성령 체험 시간이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에 대해서 말씀에 나가는 거 이렇게 하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여러분 생명의 삶 일기 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분 제가 그랬어요. 한 가지 기도 제목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기대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얼마 안 남은 분들이 제일 많이 기대해요. 이렇게 맑은 눈빛으로 나는 이것을 기대하고 나는 이것을 기대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성령님 그 가운데 임하시고 할렐루야. 상상하시는 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세 번째 말씀 간단히 전하면서 어떻게 성령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육신에 속한 아말렉 청년을 칭찬하고 그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예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윗이 반응하죠. 7년 동안 자기를 굉장히 괴롭힌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맞아요? 다윗이 어떻게 슬퍼하고 괴로워했는가? 4단계. 첫 번째, 11절 말씀. 1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자기의 옷을 잡아 찢어요. 옷을 잡아 찢어요. 헐크가 된 게 아니라. 여기 구약 성경에 옷을 잡아 찢는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굉장히 큰 애도와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엄청난 그 슬픔과 표현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찢는 행위는 특별히 가족들이 죽을 때 아빠 엄마가 죽고 형제가 죽고 남편과 아내가 죽었을 때 그 슬픔을 옷을 찢는다라는 그것을 표현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위를 통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관습을 이렇게 가족들이 죽게 되면 이렇게 그렇죠. 그런 사울은 가족이 아니에요. 다윗이 옷을 잡아 찢으면서 이렇게 그 자신이 함께 있었던 그 신하들도 함께 옷을 찢으라고 했던 것은 마치 가족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애도의 표현인 것이에요. 이거. 그렇게 첫 번째 다윗이 슬퍼하고 괴로워. 두 번째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금식했다는 얘기합니다. 슬퍼하고 울면서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다하면서 슬퍼하면서 먹는 것을 하지 않는 거죠. 세 번째로 자기에게 기름 부은 받은 왕 사울을 죽인 그 청년을 이렇게 이 아말렉 사람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그를 죽이기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다윗의 반응이죠. 네 번째 다윗의 모습은 뭐죠?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의 애가죠. 슬픈 노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세 번역으로 보면 조가를 부르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들 자신의 모든 지파들에게 가르치라. 야살의 책이라고 얘기했는데 야살의 책은 뭐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쓰여졌던 모든 노래, 찬양집이에요. 쉽게 말하면 노래와 시편의 모음집, 야살의 책. 이 다윗의 애가의 노래가 뭐죠? 활의 노래. 그래서 19절 말씀부터 활 쏘는 자에 의해서 사울왕이 죽었다. 그래서 사울왕과 그리고 요나단을 이렇게 높이는 그들은 용사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만들고 그것이 그 공동체에 계속적으로 그 노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반응하죠.
저는 말씀 맺히면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다윗의 이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 보는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제가 봤을 때 상한 마음이다. 여기 들었어요. 상한 마음.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이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아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영혼들을 향한 한 사람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아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상한 마음이 자랄 때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진정으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 세상에서의 떠남을 진심으로 아파할 수 있었던 마음은 상한 마음, 그리고 아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물론 나이가 어리고 그가 물론 젊은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아비의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죠. 아비의 마음은 그냥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자아가 죽는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육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상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어미의 마음을 갖게 되죠. 우리 지난주에 주일날 진영자매가 6시간 만에 진통 끝에 아이를 낳았어요. 종민이 형제가 옆에서 보면서 놀랬죠. 저도 저희 아내가 처음 아이를 낳을 때 저러다 사람 죽을 수도 있겠다. 저의 머리끄덕이를 잡진 않았지만 정말 거의 평상시 하지 않는 말들을 하면서 정말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남편으로서 불안한 거죠.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을 통하고 육아의 시간들을 통해서 엄마의 마음을 갖게 되죠. 남자들은 보통 군대 갔다 와서 철들고 직장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직장 상사 밑에서 일하면서 철들죠.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해산의 고통은 누구죠? 사울이었어요. 사울을 통해서 자아가 죽게 되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쉽게 말하면 자신의 직장 바로 전 상사예요. 전임자. 이스라엘의 전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초대 왕이었기 때문에 모델이 없었어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가르치고 자기에게 어떤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참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왕의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을 붙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초대 왕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선지자와 함께 동역했어야 됐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하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거나 회사를 새롭게 시작하기 원하거나 어떤 문을 여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 사울과 같이 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이 땅의 교회 위에 선지자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 선지자와 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없어.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막 나갈 때 아내들이 선지자 역할을 여보 거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할 수 있는 아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모든 형제들이 그런 아내를 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들어야 돼요. 잘 듣습니다. 그 목자들의 말 잘 들어요. 목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기도해서 들은 음성 잘 듣습니다. 윤도사님 저한테 얘기했을 때 잘 들어요. 또 다른 분들 저에게 문자를 보내요. 말씀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잘 들어요. 오늘은 그런 얘기를 없기 때문에 제가 마음껏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왕이 볼 때 선지자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왕의 권한과 능력으로, 돈으로 선지자의 목숨을 갈아엎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조작해서 듣기 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명심하고 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은 결국 망합니다. 사울왕이 죽어요. 영적으로 죽게 되고
가지고 결국 죽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도 어떻게 할 지경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직장 초년생. 그냥 이제 가서 그냥 복사하기 복사가 아니고 그냥 우리 교회 대부분 성도들은 직장 초년생. 솔직히 20, 30대, 대한민국의 20, 30대는 지금은 거의 어렸어요. 소비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거의 뒷전이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30대 후반에 40대에 밀려가지고, 다윗의 일대기로 봤을 때, 다윗의 일생으로 비교해 봤을 때, 저희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이게 직장이 이번에 1년차, 2년차들 같은 경우에 대학교 4학년 때 선배단체 리더 할 때가 좀 그립지 않습니까? 그리워요. 그때가 좋았어요. 선배단체 리더가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휴학 한번 하면 5년차 되면요 제일 좋을 때, 여러분 5년차 되기 분명히 제가 4학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향후 10년 동안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 가장 영적으로 타고난 때이고, 지금이 가장 주님과 가까운 때니까 지금 많이 기도하시고, 지금 많이 정리해 놓으시고, 기록해 놓으세요. 앞으로 계속 떨어질 만 남았어. 먹히를 해보니까, 정말. 앞으로 10년 동안 여러분들 애프터 서비스 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지금이 가장 좋을 때예요. 우리 교회 공무원이 많습니다. 공무원 해보니까 어때요? 자유가 없어요. 공무원의 소망은 연휴죠. 주말, 그리고 방학. 방학이 없는 공무원은 더 힘들어. 소망이 없어요. 대부분 우울한 정도로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20대는요 굉장히 우울했어요. 굉장히 어두웠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도망자였어요. 군생활을 7년 했어요. 쉽게 말하면. 군생활 그 리더가 그 상관이 굉장히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게 모든 권력과 권한을 다윗에게 다 몰아주시고,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을 산. 하나님께서 다윗이 왜 상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아비의 마음을 갖게 되었는가? 저는 오늘 그 왕이 바로 되기 전에 이 다윗의 이 4가지 반응, 옷을 찢고 가족과 같이 옷을 찢고 금식하며 그 아말렉 청년을 죽이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모든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사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적당히 그냥 자기 힘들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적당히 어느 선에서 그냥 예의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뭐죠? 진심으로 했어요. 진심. 전심으로 했어요. 여러분, 진심은 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존중받지 못할 때 존중하는 것은 결국에 사람도 알고, 그 사람이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상한 마음과 아비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선배 왕이었던 사울 왕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직장 초년생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사울 왕은 여러분 학교에 있는 아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우리 소명이 같이 말 안 듣는 한 2번째, 3번째 되는 뿐만 아니라 가장 그 학교에 그 반에서 가장 말 안 듣는 그 아이, 얘가 정상인가, 얘가 인간인가, 얘가 사람인가 라고 들 정도로 얘 부모는 도대체 어떻게 키운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아이가 한 명씩 꼭 있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너의 이름은 사울이다. 김사울, 박사울, 이사울, 청주 땅이 되게 많아질 거예요. 사울이. 내가 너를 위해서 울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애가를 부리겠다.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사울이구나. 여러분, 직장에 있는 권위자들 한 명은 꼭 힘들게 해요. 말도 안 되는 트집 잡고 힘들게 합니다.
바로 적용이 되죠? 사울왕 같은 거. 우리 교감 선생님, 우리 직장 김 과장, 당신이 내일부터 사울왕으로 임명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라 행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사시면서 외로운 적 있으세요? 외로웠던 적 있으세요? 저도 있어요. 가끔 있어요. 화요일 오전에 외롭더라고요. 주기적 타이밍이 있어요. 나 혼자인 것 같고. 왜 이렇겠습니까? 옆에 계신 주님이 계신데 모르는 거예요. 왜 공허할까요? 공허한 적 있죠? 우리의 마음속에 은밀한 것을 채우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임재를 잘 못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드라마와 영화와 음악, 핵심이 뭐죠? 사람을 의지하게 하는 거죠. 사람이 없으면 외롭고, 사람이 없으면 공허하다는 거죠. 인정받지 못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 연인관계가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한 모든 시리즈예요. 모든 드라마 해피엔드 끝은 둘이 어떤 역경과 환란 속에서, 막장 속에서, 그 환란 속에서 잘 자다가 결국엔 저도 행복하다고 모두 다 불렸고 이건 거죠. 이게 뭐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과 성령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마지막에 적용이 되는데 우리 가정 우리 부부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꼭 한 번씩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을 향하신 주님의 카이로스가 뭐예요? 목장님뿐만 아니에요. 부부가 영적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영어로 기도하십시오. 그런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년들은 아내가 없고 없잖아요. 공동체 같이 사는 사람들이랑 목장끼리 모여서 기도하라고 할 줄 알았죠? 아니에요. 청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다윗의 그 상한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혼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혼자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영적 고독의 시간. 한마디로 하면 혼자일 때 주님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으면 둘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결혼하면 굉장히 괴로워요. 사람만 의지하거든요. 영적 고독의 시간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성숙되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아비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고독은 좋은 겁니다. 힘든 사람 많죠? 주님이 여러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치유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같이 공동체를 예배할 때 막 하는 것도 있지만 혼자 있을 때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절 이후에 오순절 기간 동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하나님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여러분들 채우시고 그리고 남은 10일 동안 오순절 이막 10일 동안 함께 가능하신 분들 함께 보여주세요. 그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함께 같이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